그래서 이 종가 입공강, 종공 입가간, 중도 정가는 천태스님 입장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태스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팔만대장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팔만대장 공부하다 보면 결국 불교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무분별이에요. 무분별. 분별이 없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분별이 뭐냐면 이것이다 저것이다예요. 그걸 이제 경전에서는 있다 없다로 표현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뭐라고 가르친다? 없다라고 가르치고, 없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있다라고 가르쳐서 마지막에는 있다와 없다를 다 놓아버리는 거. 근데 이거는 논리로서 설명이 안 돼요. 왜냐? 논리는 있거나 없어야 돼요. 논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논리지, 1 더하기 1은 0이야 하면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뭐야? 0이야. 뭔 소리야? 아니다. 3이다. 뭐 개소리야. 미안해. 5다. 6이다. 7이다. 이러면 이게 논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나와야 논리예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 중생의 근원적인 번뇌 중에 하나가 그렇게 따지는 거라고 했어요. 따지는 거.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지는 거. 그걸 부셔주는 게 바로 불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없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있다라고 가르쳐줘서 있다와 없다를 다 부셔버리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나와요. 있다와 없다가 다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자, 불교가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을 준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2600년 동안 인도에 수많은 타 종교의 천재 종교이든가 토론을 하면서 살아남은 게 바로 이 불교예요. 자, 무분별지를 통해서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뒤에 완전한 지혜의 분별이 나온대요. 중생의 분별은 사라졌지만 무엇이 다시 나온다? 지혜의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후득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후득지. 우리 중생들은 지금 분별심이 있죠.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모든 분별이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분별이 사라졌지만 중생을 제도해야 되잖아요. 중생을 제도하려면 나는 분별이 없지만 분별이 있는 중생한테 분별심으로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나는 1 더하기 1이 0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지만 중생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별심이 사라졌지만 중생을 위해서 가짜 분별심을 일으키는 지혜의 분별심을 뭐라고 부른다? 후득지. 뒤후. 깨달은 후에 얻은 지혜다 해서 후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과 분별 아닌 경지를 다 넘어선 거예요. 이런 걸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뭐 해라? 깨달아야.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세계다. 오죽하면 부처님의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평생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화두예요. 45년 동안 평생 설법을 하셨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설법한 적이 없다라고 하실까?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실까? 이게 모든 우리 중생의 분별과 논리를 무너뜨리는 근원적인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려면 철학자가 되면 안 돼요. 불교 공부를 하려면 수행자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철학자는 일단 따져야 돼요. 따지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답을 제시해야 돼요.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철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사회상을 하려면 철학이 필요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학문
학문의 왕이 철학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에서의 해탈, 완전한 깨달음, 그 다음에 마음의 자비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보리심, 이런 경지에 들어가려면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생각이 뭐 해야 된다?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표현할 때 생각이 끊긴 자리라고 해요. 생각이 끊겼다고 해서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이 끊긴 자리가 돌이나 나무같이 멍 때리는 맹맹한 경지라면 뭐하러 깨달음을 얻어요? 생각이 끊겼지만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환하고 고요하고 활발하게 살아있는 경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놓아버린 경지. 이걸 쌍차 쌍조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 쌍이 뭔지 알겠죠? 이런 쌍 이거 말고 둘이란 뜻이에요. 둘. 쌍쌍바 아시죠? 쌍쌍바. 항상 뜯으면 이상하게 뜯기는 쌍쌍바 아이스크림 아세요? 쌍. 차가 막을 차. 조가 비출 조. 쌍차 쌍조. 이것과 저것을 다 막아버렸는데 이것과 저것을 뭐 한다고요?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의 과학은, 중생들의 과학의 세계는 막으면 막혔든가 뚫리면 뚫렸던 거지, 막혔는데 뚫렸고 뚫렸는데 막혔다는 거는 이 중생의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세계예요. 그렇죠? 막혔으면 막혀서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뚫렸으면 뚫려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쌍차쌍조가 뭐냐? 막혔는데 뚫렸고 뚫렸는데 뭐 한 거라고요? 막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인간의 의식으로서 알 수 없는 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는 과학이 점점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막혔는데 뚫리고 뚫렸는데 막혔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점점 설명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있어요. 그게 양자 이론이에요. 양자 이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달라이라마 큰 스님께서도 양자 이론에 푹 빠지셔가지고 농담 삼아서 이제 양자 이론이 발달해서 양자 이론, 양자역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양자 이론에 통달한 과학자가 나온다면 제가 더 이상 설법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오버다. 야, 그러면 과학을 배우지 뭐하러 불교를 배워. 우리끼리 그렇게 키득키득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불교의 가르침과 과학의 가르침이 점점 상충되어지지 않는 세계에 점점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외국에 가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하고 끊임없이 세미나를 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든 종교 중에서 무엇이 가장 빛나게 될 것이다? 불교가 가장 빛나게 될 것이다. 과학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야. 과학이 오히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지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은 오히려 그런 면이 우리는 우려스러워해요. 마치 과학이 증명해 주니까 불교가 옳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이 증명하든 증명하지 못하든 결국 우리 마음의 깨달음의 문제거든요. 굳이 과학이 불교를 증명을 해내든 못하든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누가 증명할 문제다? 온전히 우리 수행자가 증명해야 할, 각자의 수행을 통해서 체험해야 할 문제지, 과학자들이 야, 불교의 가르침이 맞아 한다고 배우고 과학자들이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한다고 안 배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수행은 결국 온전히 누구의 문제다? 본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야,
얼마든지 밖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전생에 부처님한테 무슨 빚을 졌길래 이 파도 끝이 없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걸음을 오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법문무량서원학이다. 무엇이다? 법문무량서원학. 법문, 부처님의 법문이 헤아릴 수 없지만 반드시 다 배우겠다는 서원이 바로 보살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지만 불교 공부하면 할수록 행복하죠? 그게 불법의 묘미예요. 스님, 저는 불교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고 행복한 걸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업장이 두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저랑 6개월 가까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다, 너무 뛰어나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성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근. 그러니까 이 성근, 착한 뿌리를 여러분들이 더 잘 여러분들이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종가 입공간이라고 있죠? 가가 임시란 뜻이에요. 가짜.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짜, 임시. 종은 따를 종. 가짜를 따라서 종가. 가짜를 따라서 입공, 공에 들어가는 관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가짜를 따라서 공에 들어간다. 공은 무집착이라고 했죠? 자, 잘 보세요.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없다라고 가르친댔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종가 입공간이에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 없다라고 가르친다. 왜냐? 종가가 가짜를 따라서 공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 무집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가 입공간이에요. 알겠어요? 자, 다시요. 중요한 거니까. 우리 중생은 모든 존재를, 중생은, 번뇌가 많은 중생은 모든 내 앞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와 존재를 뭐라고 생각한다? 있다라고 생각한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생한테 뭐라고 가르친다? 예, 가라, 종가, 가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임식, 이건 가짜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꿈과 같고 황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종가, 가짜라고 배움으로써 깨달음으로써 입공, 어디에 들어간다? 공에 들어간 거예요. 무집착. 모든 게 텅 빈 공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집착이 사라진 거예요. 무집착, 무분별. 그래서 가를 따라서 어디에 들어간다? 공에 들어간다. 있다라고는 중생한테 없다라고 가르친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없다라는 거에만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다라고에만, 모든 집착이 없는 없다라는 경지에만 빠져 있으면 중생도 제도 안 하고 설법도 안 하고. 광우 스님,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 하셔야죠. 나도 꿈이고 중생도 꿈이고 부처님 설법도 꿈인데 뭐하러 해? 이게 너무 공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스님, 그럼 감기 걸리셨는데 감기약도 좀 드시고 귤도 좀 까드시고 좀 쉬셔야죠. 나도 꿈이고 감기도 꿈이고 감기약도 한바탕 꿈이고 감귤도 한바탕 꿈인데 뭐하러 해? 이게 공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이 아니라 공에 이제 부정적인 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공입과가 없다라고 집착하는 거야. 사람한테 뭐라고 이제 가르친다?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뭐다? 종공입과관. 공을 따라서 무엇에 들어간다? 가짜에 들어간다. 이제 가짜라는 걸 알았지만 가짜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우 스님도 꿈이고 중생도 꿈이고 이 모든 게 한바탕 꿈이라는 걸 알았고
가짜라는 걸 알았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공을 따라서 이제 공을 벗어나서 어디에 들어간다? 가짜에 들어간다. 가짜라는 거 알았지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있다 없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 이제 무엇을 일으키는 거예요? 있다라는 견해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미 깨달음, 공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있다는 있다지만 뭐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꿰뚫어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말한 보조국사 스님께서 쓰신 개초심 학인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행자생활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초발심 자격문이거든요. 초발심 자격문의 첫째 편이 1편이 개초심 학인문인데 개초심 학인문 뒤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환과 같은 환상과 같은 지혜와 환상과 같은 신통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해라. 지혜와 신통을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지혜와 신통조차 뭐와 같다? 환과 같다는 거예요. 환상과 같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도 환상이라는 걸 알고 깨달은 설법을 하는 것도 환상이라는 걸 알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펼치고 신통을 펼치는 게 환상인 걸 알지만 그 모든 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한바탕 꿈을 꾼다는 걸 알지만 그걸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환의 경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원각경이에요. 원각경. 그래서 여러분 원각경 보안보살장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자 보세요. 가짜라는 걸 알고 공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가입공관. 이제 공이라는 것을 알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공입과간. 그래서 더 이상 있다와 없다를 다 놓아버리고 있다와 없다. 가와 공. 가는 가짜지만 있다라는 의미고요. 임시로 있다. 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와 없다를 자유자재로 경지를 펼쳐내는 게 바로 뭐다? 중도예요. 중도 정관. 중도 정관이 아까 말한 쌍차 쌍조예요. 있다와 없다를 다 막아버렸지만 있다와 없다를 다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데 뚫렸고 뚫렸는데 막혔고 막힌 듯 뚫린 듯 뚫린 듯 막힌 듯 그래서 모든 경지에 걸림없는 경지가 중도관이에요. 모든 것에 걸림없는 이 경지를 화엄경에서는 화엄사상이 발달하면서 사사무예법계라는 말이 나와요. 사사무예법계.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 나중에 또 공부할 기간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자, 다시.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무엇을 가르치고? 없다라고 가르치고. 없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있다라고 가르쳐서 있다와 없다를 다 놓아버리고 있다와 없다를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중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말이 경전 공부하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였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금강경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단 금강경은 없다라는 입장에서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금강경도 중도를 말하지만 중도 중에서도 좀 어떤 관점을 더 많이 말한다? 없다라는 관점을 더 말해요. 그리고 뭐 열반경이라든가 열애장경이라든가 그런 뭐 능가경 같은 경전에서는 있다 없다를 다 놓아버리는 중도를 말하면서 없다라는 견해보다는 어떤 걸 좀 더 강하게 말할까요? 있다라는 견해를 얘기해요. 있다라는 견해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해신밀경이에요. 해신밀경. 그리고 있다와 처음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중간에는 있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뒷부분에서 있다와 없다를 절묘하게 절충시킨 대표적인 경전이 그 유명한 능엄경이에요. 그래서 능엄경을 대승불교 종합경전이라고 불려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 스님 나 이제 불교에 재미 붙였는데 그 빨리 좀 극락사계 가겠단 말 좀 그만하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보살님 때문에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나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들을 우리가 수행법회가 만약에 꾸준히 유지가 되면 이 경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보면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결국 그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서 나중에는 귀가 트여요. 야, 그게 묘하죠. 그리고 이번 생에 귀가 안 트여도 이렇게 대승경전을 열심히 공부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난다? 지혜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좋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249페이지. 만약 수행자가 종가 입공간이라고 돼 있죠? 모든 게 가짜라고 꿰뚫어보고 어디에 들어간다? 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수행자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49페이지요. 249. 지관을 수행할 때, 이 마음 수행을 하였을 때, 마음법을 수행하였을 때, 일체 모든 법이, 여기서 말하는 법은 존재라는 뜻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일체 모든 존재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면, 어디에서 생겼으면? 마음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불교는 일심법이에요. 무슨 법?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 마음심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면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불자가 돼서 본전은 거둔 거래요. 팔만대장경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 마음심자가 된다. 그냥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딱 알게 되면 무엇은 건졌구나? 본전은 건졌구나. 예? 빈손으로 와가지고 본전은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법. 모든 존재가 어디에서 생겼다? 마음에서 생겼고. 근데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건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것 자체가 무슨 법이다? 심법이라는 거예요. 마음법. 불교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이 마음 따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서 모든 법, 모든 존재가 펼쳐지는데, 문제는 그 인연이란 것 자체가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비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어있다. 실체가 없다. 여러분, 물거품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물거품을 칼로, 커터칼로 물거품 뽀글뽀글 물거품 올라올 때 커터칼로 이렇게 베어보면 안에 뭐가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신기루 있죠? 신기루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 없는 신기루에다가 여러분 집에 있는 식칼로 신기루를 이렇게 비워보면 안에 뭐가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아예 자를 수조차 없죠. 그러니까 비어 있는이란 뜻은 실체 없는이란 뜻이에요. 인연이란 것은 실체가 없는, 비어 있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가상으로서 진짜다 가짜다. 예, 그래서 임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꿈은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꿈을 꾸면 꿈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꿈에서도 귀로 소리로 듣고 꿈에서도 입으로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나면 실체가 있다, 없다? 다만 뭐가 만든 거였다? 마음이 만든 거였다. 그래서 가상이라는 거예요. 가상.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아서 비어있는 가상으로서 실체가 아닌 까닭에 이 모든 게 공이구나 라고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공한 것임을 안 까닭에, 이게 반야심경의 도리예요. 무안입이 설신이
무 색성향 미촉법, 무 안개에서 의식계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그 반야신경 첫 구절에 색수상행식 오온조차도 나라고 집착하는 오온조차도 실체가 있다 없다. 그냥 공인까닭에 일체 모든 법에서 이름에 의한 모양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이름에 의한 모양은 개념, 우리가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명자상이라고 해요. 명은 개념이란 뜻이에요. 생각으로, 사유로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없고 따질 수 없고 분석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든 존재의 진실을 알려면 머리로 따지는 것 갖고는 된다 안 된다. 뭐가 끊겨야 된다? 생각이 끊긴 자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명자상, 이름에 의한 모양, 즉 생각으로 뭐 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다.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체진지. 바탕이 진실인 사마타. 체진지라고 그냥 명칭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천테스님께서 만드신 언어 용어예요. 그냥 이런 것을 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꿰뚫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체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위로는 구할 수 있는 불과를 보지 않고 아래로는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을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게 공사상의 1단계예요. 모든 게 환상이고 꿈이란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음을 얻을 만한 부처님의 불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이것도 한바탕 꿈이기 때문에 제도할 만한 중생에 있다라고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든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고 더 이상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도 일으키지를 않아요. 이런 경지도 대단하지만 천태스미 볼 때는 이거는 진정한 불법이다 아니다.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야. 아직은 미진한 경지다. 그래서 이것을 종가 입공간이라고 하며 모든 존재가 가짜라고 꿰뚫어보고 공에 들어간 관이라고 하며 또한 이재관이라고도 한다. 뭐라고도 한다? 이재관. 우리가 불법을 공부할 때 이 이재관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따라해보세요. 진재, 속재. 그래서 이재관이에요. 진재는 진리의 입장으로 꿰뚫어 보는 거고요. 속재는 현실의 입장에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광우스님과 여러분은 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재예요. 하지만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광우스님만 밥을 먹고 있어요. 스님 저도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는데 제가 나와 네가 둘이 아니니 내가 밥을 먹는데 네가 어찌 배부르지 아니하려. 이래버리면 이게 뭔 소리요? 사람 배고파 죽겠는데. 너와 내가 둘이 아는 건 진리의 입장이지만 현실에서는 내 배는 따로 있고 네가 먹어야 할 배는 따로 있어요. 이건 무슨 관이다? 속재예요. 속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스개로 얘기해서 그렇지 진재와 속재는 불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좀 우스갯소리로 쉽게 설명한 거지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심오한 가르침이 깔려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또는 해안이라고도 하면 무슨 안이라고도 하면 지혜의 눈이지만 금강경에서 오안이라고 나오죠. 유간,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아직 불안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뭐에는 못 들어갔다? 불안. 부처님의 눈에는 못 들어간 겁니다. 또는 일체지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일체지는 근데 일체지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체지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천태스면 일체지라고 이름한다 하지만 이 책의 논리에서 보면
일체지는 일체지인데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교 공부할 때 이런 게 어려워요. 일체지 하면 그냥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라고 원래 사전적 정의로 나와요. 근데 선태 스님은 지금 이 종과 입공간이 일체지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일체지라고 이름을 해놓으면서도 부처님 깨달음보다는 뭐하다? 아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단어적인 논리에서 보면 맞아요. 조금 매끄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적인 불교 공부를 할 때는 큰 스님마다 단어나 용어를 쓸 때 조금 서로 다르게 사용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 감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 이 종가 입공관이라는 거에만 머무른다면 바로 무엇에 떨어진다? 성문. 성문은 아라한을 뜻하는 거예요. 아라한. 그 다음에 벽지불. 벽지불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벽지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없는 시대에 깨달음을 얻은 분. 혼자 깨달았다고 해서 독각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독각. 혹은 혼자서 인연법을 살펴보고 깨달았다 해서 영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벽지불, 독각, 영각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떨어진다. 근데 성문이나 벽지불은 대승경전에서 볼 때 소승이라고 봐요. 왜? 더 이상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문이나 벽지불을 위해서 네가 얻은 경지는 완전한 경지가 아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도할 중생이 없지만 그래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이미 아라한 성문, 이미 아라한이 된 수보리 존자에게 응우하주 우나 항복기신,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보살은 이와 같이, 대승불교의 보디사트바는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아라한을 위해서 설한 법문이 무슨 경이다? 그러니 우리가 보니까 어렵죠. 금강경이 원래 누구를 위해서 설하신 경전이다? 아라한을 위해서 설한 경전이라는 거예요. 아라한을 위해서 설한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우리 탓이다 아니다. 우리 탓 아니에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독송해도 공덕이 있다 없다? 공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문이나 벽지부를 위해서 설법하신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한 찰나에 아라한들이 5,000명이었나요? 5,000명의 아라한들이 자리를 박차고 저희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금강경,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불자라면 금강경, 법화경은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공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공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위로는 더 깨달음을 얻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셨다. 묘법연화경에서 법화경, 모든 성문 대중이, 여기서 말하는 성문 대중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문 대중은 이제 소승의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성문 대중이 스스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불국토를 청정히 하는 거와, 그러니까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히 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국토를 청정히 하고 중생들을 제도해야 된다는 그런 법문을 듣더라도 기쁘거나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이 세간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온갖 존재는, 온갖 법은 모두가 고요하여 생긴 게 있다 없다. 생긴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고 불생불멸, 반야상계에서 말하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르면 무의이며 무르는 더 이상 번뇌가 없고 무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무르이면 무의라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텅 비어서 고요하고 텅 비어서 공허하니 더 이상 집착이 없으니 무슨 법문을 듣거나 뭘 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뭐하지 않았습니다?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지는 윤회에서 벗어난 경지예요. 무슨 경지? 윤회에선 벗어났지만 아직 완전한 부처님의 경지에 못 들어간 거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보리심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 보리심.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윤회에서는 벗어났지만 보리심이 없는 분들을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부른다?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땅히 알아라. 만약 무의를 보고 정의에 들어간다. 무의는 이제 모든 집착이 사라진 무집착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무집착. 무집착의 경지를 꿰뚫어 보고 정의, 바른 위치, 무집착의 바른 경지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너무 집착이 없어서 마침내 무엇을 일으킬 수가 없다? 안욕따라 삼야삼불이심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래서 무의를 보고 정의에 들어간 소승의 아라한을 위해서 설법하신 경전이 대표적인 게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죠?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내야 된다. 모든 중생들을 다 열반으로 제도하되 한 중생도 열반으로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소승 아라한은 일으키지 않는다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뭐 하겠다는 마음은 일으키지 않아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은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승심을 일으켜라.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보리심을 일으켜라. 하지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도한 중생이 있다 없다. 만약 나라는 것이 있고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상이 남아있다면 그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니라 라고 모든 경전을 공부하다면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집착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근데 무집착인데 반쪽 무집착이에요. 왜냐하면 무집착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집착이 생겨야 돼요. 무집착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생을 제도하지 않겠다는 무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마침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선정의 힘만 많은 까닭에 고요하고 편안한 선정의 힘에는 들어갔지만 지혜가 없어서 아직 무엇을 보지 못한 것이다? 불성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과 입공관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무집착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완전한 무집착의 경지인 공의 세계에 들어갔지만 그 무집착이라는 공에 집착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공이 무집착이라는 공에 오히려 집착을 해서 더 이상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거나 더 이상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소승의 가르침을 부시는 내용이 종과 입공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